그 건물 상대편으로 넘어간 그 남편이 있대요. 그 남편이 태국의 국민 남편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남제자반에서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뭐 그 건물 넘어간 게 대단하다고 그 자꾸 얘기가 되나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오늘 영상을 봤는데 어, 대단하더라고요. 왜 대단하냐면 아주 높은 그 아파트인데 그 두 개 동이 이제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집에서 건너편 다리를 건너서 거기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53층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하려고 갔는데 얼마 안 돼서 한 10분쯤 됐을까? 아주 큰 소리가 나고 건물이 흔들려서 봤더니 그 위에 있는 그 수영장에 물이 흔들흔들 하더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아이하고 그 가족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서 가기 위해서 다리 위에 섰는데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근데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 다리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끊어졌더래요. 끊어져서 이게 흔들할 때 떨어졌다 흔들할 때 붙는 거예요. 이게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그걸 뛰어넘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가족을 봤더니 가족은 벌써 다 미리 대피했고 자기가 그 53층에서 상식적으로 알기를 이런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 큰일 난다 생각해가지고 걸어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러겠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리 풀려가지고 굴러서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고. 내가 산 게 참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감사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사 많이 하잖아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걸 딱 보고 아유 저런 사람 참 감사하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쯤 되면 궁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죠. 영상 1분 30초. ไว้ชาวบ้านก็ถ่ายเอาไว้ได้ค่ะมีคนกระโดดข้ามจาก มีแล้วดิฉันดู ใช่เมื่อวานเล่าไปยังคุยกับมิ้นอยู่เลยว่ามิ้น โอ้นั่น พี่ สิ โดนถ่ายถ่ายฟีดดูในต่อฮะ 예, 저는 한국인이고, 네, 제 이름은 권영준입니다. 운동 갔다 올게 하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운동 가자마자 10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리면서 제가 한번 휘청거리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그 순간 바로 깨달았죠. 이거 별일이 아니구나. 이거 큰일이구나. 그래서 바로 53층에서 이제 52 뛰어가는 순간에 뛰어가다가 저도 무의식적으로 보니까 바닥이 살짝 들려 있는 거예요. 벽돌이.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진짜 어떻게 뛰었나 모르겠는데 ดูในต่อฮะขวัญคุณผู้ชม มาอัปเดตอาการโอป้ากันค่ะทุกคน วันนี้เป็นวันที่ 2หลังจากเกิดแผ่นดินไหว วันแรกก็คืออาการแค่แม่โบแตะขานิดเดียวโอป้าก็เจ็บแล้วค่ะ แม่โบไปตลาดมาก็มีทุกคนบอกว่า 저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다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제가 영상 박수를 또 자, 칠려면 제대로 한번 다시. 고맙습니다. 정말 박수가 나오죠. 야, 그 일 겪으면서 참 대단하다. 그게 53층에서 뛴다는 거, 1층에서 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잖아요. 저 황해도에 가면 결단의 바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결단의 바위는 이쪽 바위에서 저쪽 바위로 건너는 게 1m랍니다. 그런데 그 1m를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그 넘어가는데 밑에가 천길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 이쪽 바위에서 저쪽 바위까지 넘어가는 게 결단의 바위다. 결단의 바위. 결단하지 않으면 1m를 못 넘어가요. 근데 오늘 이분은 53층 그 꼭대기에서 뭐 정신이 없었겠죠. 이거 우리 유 목사님이 제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 4분짜리를 줄여서 1분 30초 해주셨는데
그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정신없이 뛰는데 이게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뭐 다른 생각 없이 뛰었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 같더래.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넘어간 것 같더라. 그리고 그때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요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분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 같아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전도보다 어떤 말보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죠. 참 감사하구나. 저런 젊은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런 믿음의 고백을 저기서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짠 것도 아닌데 박수를 치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한데 이분에게 하버드 대학의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학과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을 바꿔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쭤봤답니다. 왜 신학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더래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신학하는 것만 곧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일 하든 하지 않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직업 같든 어떤 일 하든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떠올라. 그게 훌륭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뭘 하든 어디 있든지 주님이 떠오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을 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이 말씀들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그 얘기, 태국 국민 남편. 그 사실은 처음에 궁금해서 도대체 얼마나 되는 데를 뛰었기 때문에 봤나? 그리고 그랬나 하고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축복하는 마음이 들어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저런 젊은이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문화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죠. 바울이 사역할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릴 때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 외에 거의 유럽 대부분을 다스리고 있던,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죠. 로마의 장군들이 정복 전쟁에 나갑니다. 정복 전쟁에 나가서 많은 땅을 얻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로마의 장군들이 들어올 때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그 동상까지 광장을 가로질러 보통 갔다 그래요, 로마에. 그런데 그때 그 승전을 했던 장군들을 오늘로 얘기하면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행렬이 쭉 퍼레이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장군만 승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적을 제압한 장군들만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전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제일 앞에는 이제 원로원 의원들이, 그리고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그리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다음에는 적국에 뺏은 전리품들을 수레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는 포로들이 거기에 끌려갑니다. 전리품 그리고 포로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초리를 든 병정들이 그 로마에 잡힌 포로들 뒤에 있는 그 병정들이 회초리를 들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운답니다. 제사장들이
로마의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그 향을 피우는 그 냄새가 거의 로마 시내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향을 피운다 그러죠. 그러면 그 향 피우는 연기 속에서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는 드디어 장군입니다. 그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이 그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쫙 따라갑니다. 얼마나 웅장해요. 앞에는 고위 관료들이, 그다음 원로원 의원들이, 그다음 전리품 포로들이, 그다음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그 연기 속에서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승전했던 장군이 그리고 병사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향내가 나기 시작하면 로마 시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늘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그리고 병사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나도 저런 장군이, 저런 병사가, 저런 사람들이 돼야지.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향기가 나면, 그런 냄새가 나면 전쟁에 승리한 그 일들을 떠올리게 되고, 나도 저 전쟁터에 나가서 저렇게 큰 승리를 하는 장수가 돼야지, 그런 병사가 돼야지,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국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줬다 그래요. 바울은 그런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장수와 병사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므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승리의 향기를 풍겨내고 있는지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얼마나 풍겨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그 향기를 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와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냄새가 아주 미약하게 났을지 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아주 값비싼 거죠. 거의 1년치 월급 이상 되는 그 값비싼 거를 깨뜨립니다. 한번 뚜껑 열어 깨뜨리면 뚜껑을 여는 뚜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탁 치면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냄새를 밀봉할 수 없습니다. 다 나가는 거죠. 그걸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깨야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향기가 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죠. 내 욕심 깨뜨리지 않고 내 생각 깨뜨리지 않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아직도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있을 때는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의 향기로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져야 되는, 먼저 깨어져야 그런 향기를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권정생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죠. 강아지 똥, 강아지 흰둥이 한 마리가 담장 밑에 똥을 쌌어요. 그 담장 밑에 똥을 싸니까 날아가던 참새가 뭐 먹을 게 있나 그러고 흉 내려와서 똥을 콕 찍었더니 똥에, 이게 먹을 건 줄 알았더니 똥에, 에이 똥이구나 발로 탁 쳐버리고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소달구지에서 떨어진 진흙덩이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진흙덩이지만 넌 똥이야. 아주 괄시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강아지 똥이 비 온 날 어떤 예쁜 민들레 꽃밭에 버려지게 돼요. 버려지는 게 아니라 거름이 되죠. 어떻게 거름되는가 하면 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아지 똥을 잘 이겨가지고 거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똥이 이제는 거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강아지 똥이 거름이 돼서 민들레 꽃을 피워가지고 이 민들레 꽃이가 날라서 여기도 날아가고 저기도 날아가고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어요. 그 똥이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으깨지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 거름이 돼서 민들레 꽃 열매를 꽃을 피워서 어디든지 날아가는, 그래서 향기를 주는 그런 꽃이 됐다는 거죠. 똥에. 똥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깨지니까 그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이 됐다. 그런 얘기죠.
향기는 그래서 먼저 깨어져야 된다. 지난 시간 말씀 나눴는데 향기는 깨어질 뿐만 아니라 온갖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사실 향기가 더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련과 박해 가운데 향기가 더 난대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장애가 없었냐?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저 배반자, 율법을 지켰던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어서 배반하고요. 그 배반자라고 조롱하고, 또 그렇게 조롱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저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돼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위험했는가 하면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강도 위협과 강의 위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면서 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갔다가 거기서 또 핍박당하니까 빌립보에서 다시 또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갈 때 계속 유대 율법주의자 그를 추격하는 사람들이 그를 힘겹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장애물 가운데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게 된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시련과 박해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솔로몬,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자에 대한 얘기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여러분 백합화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넓은 평원에 백합화가 핍니다. 그런데 백합화만 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시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뭐예요? 거기 지나갔다가는 가시 찔립니다. 그럼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면 백합화도 가시나무에 찔려요. 언제 찔릴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찔리는데 바람이 불 때 백합꽃이 흔들리면서 가시나무에 찔려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찔리면 향기가 더 나요. 찔리는 그 상처에 향기가 쏟아나오는. 그래서 가시나무 꽃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도 온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 걸으면서 어떤 때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시련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찔러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하게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그 향기는 가시에 찔리는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풍겨나게 되고요. 그 향기는 그 당시 그 지역의 북풍과 남풍을 따라서 멀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그런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냥 나는 게 아니라 그 바람에 가시나무에 찔려가지고 나오는 향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은 평안한 삶의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땐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자리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냄새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그런 데서 뿜어내야 된다는. 소록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거기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소록도에 많은 사람들 보내는데 옛날에 많은 분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또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 가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전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지요. 그 성도님이 앞에 앉았는데 통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통곡이 어떤 소리가 하면 하나님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냐고 그렇게 통곡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통곡하더래요. 너무 감사하다. 설교하면서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그렇게 통곡을 하나.
뭘 그렇게 감사한가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 통곡할 정도로 감사하냐고. 그리고 얼굴을 봤는데요. 그 얼굴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눈은 이게 골아가지고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저기 애양원 가도 이제 그 애양원 교회 가면 당회원들 사진 있으면 선글라스 낀 분들이 많아요. 이게 썩어가지고 눈 시력을 잃고 그런 거죠. 하나는 눈이 빠졌고 또 귀, 코는 문드러져가지고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코도 거의 뭐 문드러져 있고 귀도 제대로 붙어 있지도 않고 또 입은 돌아갔고 그런데 그 비뚤어진 입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다 그러고 통곡을 하면서 바닥을 치는데요. 두 팔은 없더래요. 두 팔은 없고 뭐냐? 이 팔은 손은 없고 이 팔 목 윗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닥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손도 없이 그냥 그 팔목 가지고 두 팔목으로 통곡하면서 치더래요. 그래서 예배 후에 그런 모습을 보고 물었대요. 가만 봐도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었다. 뭐 이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 이런 말 하더래요.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이 나병이 걸린 다음에 7년 연애하고 결혼했던 아내가 제일 먼저 떠나더래요. 이 병 걸리고 나고 7년 연애하고 만났던 부인인데 그 아내가 떠났더래요. 그리고 형제들도 다 등 돌리더래요. 심지어는 안 됐다고 안쓰럽다고 했던 어머니 아버지마저도 등 돌리더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기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니 자기 사랑하는 연인도 그렇게 7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떠나고 그것도 그렇지만 형제도 다 등돌. 그것도 거기까지지만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등 돌렸다. 안 됐다 그러면서 아파하면서도 등 돌렸다. 참 마음 아픈. 그래서 내가 무슨 살 필요가 있냐.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고 그는 그런 고백하죠. 찬송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성경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찌다 갚을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다 버려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찬송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전부 감사할 게 있나.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토기장이로 우리를 만드는데요.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든다. 우린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 토기장이들이 이렇게 그릇을 빚을 때 거기다 턱 얹어놓고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농로라 그래요. 농로. 그래서 그 동그란 원반이 있는데 거기다 진흙을 놓고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돌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돌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돌릴 때 아주 정확하게 돌려야 돼요. 속도 조절이 중요해요. 속도를 돌리면서 손가락을 대면서 만지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런 토기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빨리 돌려요. 농로를 빨리 돌려서 그걸 빚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천천히 빚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빨리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돌리는 거예요. 우린 답답해서 빨리 좀 어떤 때는 천천히 근데 하나님 토기장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빨리 어떤 때는 천천히 돌리는 거죠. 어떤 때는 이게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어떤 때는 좀 빨리 좀 다급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는 또 하나님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진정한 믿음의 길은 어디 있어요? 아픔이 있을 때 믿음의 향기가 일어나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시련 만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죠. 아가서에 있는 슐라미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것처럼. 그리고 이 향기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향기가 은근한 것 같고 늦은 것 같지만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고든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인데, 이 고든 맥스웰이 이제 인도에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우지 않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말이 쉽지 않으니까 뭐 중간에 번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가져온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로 보낼 때는 총회에서 보낼 때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요. 40살 이전에만 가요. 40살 이전. 자, 내가 태국에 간다 그러면 40살 넘으면 힘들어요. 총회에서 보낼 때. 그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허락할 때가 있어요. 태국말을 할 수 있으면 40살이 넘어도 가요. 자, 필리핀에 간다.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따갈로그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은 따갈로그만 되지 않고 영어로도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40살 이전에 가야 되는데 40살이 넘어도 갈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40살이 넘어도 가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있어요. 왜? 말이 안 통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선교가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고든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의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이제 인도 사람에게 언어를 부탁하는 거예요. 수도원의 그 수도승에게, 수도원이 아니라 그 인도의 많은 그 사찰에 있는 수도승에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수도승이 고든 맥스웰이 와서 좀 말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 옛날에 미국 가서 유학도 했던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든 맥스웰이 와서 그 인도 말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안 가르쳐 준다. 그리고 자꾸 피하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도 할 줄 알고 인도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내가 배워야 되는데 좀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참 야박하다. 이 사람 미국에서 공부했다면 미국의 혜택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하고 가까이 지나면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고든 맥스웰과 만나면 다 예수 믿었대. 내가 수도승인데 당신 만나서 인도말을 가르쳐 주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냐.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배어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향수 냄새가 나고, 쓰레기가 많은 곳 가면 쓰레기 냄새가 나고, 또 담배가 많은 피는 곳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버스를 타도 지하철 타도 담배 피는 사람 없죠. 근데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할 때만 해도 버스에서 담배 피는 사람 많은 거예요. 제가 저기 경기도 어디 살 때 서울에 이제 연예인교회 제가 교육전사 했으니까 그 전사 사느라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새벽에 한 5시 반쯤 첫 차를 타고서 가는 거예요. 교회까지 한 2시간 가는데 가는데 종점에서 딱 타가지고 앉아가는데 어떤 아저씨 한 사람 타더니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렇게 담배 피는 사람 많았어요. 주일 아침 새벽부터 그냥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한 대만 피면 되겠지. 또 한 대를 꺼내서 또 펴. 3대를 연장 피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피고. 근데 제가 걱정은 뭐냐면 그분 담배 피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담배를 피는데 그때 또 마침 겨울이어가지고 문은 다 닫아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담배 냄새가 어디 가요? 다 제 양복에 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교회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가면 아이고 전사님 오시다가 그렇게 글쎄 오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교회 가가지고요. 제가 10분 동안 못 들어갔어요. 옷 다 벗어가지고 탈탈 털고. 왜냐하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를 금방 알아요. 조금 찔리는 분들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담배 냄새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담배 냄새 찌든 사람이 타면 금방 그 안에 엘리베이터에 냄새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타면 아이고 누가 담배 폈나 할 정도로 냄새가 나요. 어떤 향기에 우리가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다 그런 향기가 나게 마련. 여러분
여러분 어떤 향기를 접하고 사시는지요? 향기는 뭐 어떤 거대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은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울처럼 살아가야 뭐 위대한 선지자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 자신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든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오늘 아까 영상 봤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럼 믿는 사람이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생명 연장해 주셨으니 내가 참 귀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향기 내는 삶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지요? 지금 여러분의 옷에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요? 혹시 쓰레기를 치우다 왔다면 쓰레기가 살짝 튀어서 쓰레기 냄새가 날지도 몰라요. 또 어떤 때는 오다가 또 대중교통 이용하다 오다 보면 담배 핀 사람 때문에 담배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냄새뿐이에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오면 그 냄새 날 수 있죠. 또 쓰레기를 만지다 튀면 그 냄새 날 수 있어요. 또 생선, 그 물이 튀면 생선 냄새 나요. 그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냄새가 나는가죠. 내 삶과 인격에 어떤 냄새가 나느냐.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향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생님이 꽃이 가득 담겨 있는 바구니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바구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연하죠. 아니 이거 꽃이 담겨 있으니까 꽃바구니죠. 당연한 얘기예요. 스승이 그 꽃바구니를 받아가지고 꽃을 다 뽑은 다음에 거기에 쓰레기를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바구니냐? 선생님, 이거 쓰레기 바구니 아니에요. 쓰레기 바구니.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 인생의 바구니에 뭐를 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너희들 안에 정말로 거룩한 걸 담으면 거룩한 향기가 날 것이고, 더럽고 악취나는 것들을 가득 담아 놓으면 더럽고 악취나는 인생이 될 거다. 쓰레기 인생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담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면 그 향기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향기가 전달돼요. 우리의 향기가 진하면 진할수록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향기가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향기를 내지 않는다면 아무 향기도 전달되지 못할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 악취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악취가 전달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다시 깨달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